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월 셋째 주입니다. 또 12월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또 날씨도 겨울로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한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예배당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나는 잘 되고 싶으신 분은 힘차게 하시고 잘 되든 말든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알아서 하세요. 나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시온 찬양대 시온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한경재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장신대는 신학교다 보니 일주일에 3번 체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월요일 날은 전국에 흩어졌던 전도사들이 학교로 올라오는 귀환하는 날이고 금요일 토요일 날은 지방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다 내려가는 날이고 그래서 모든 수업이 화수목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수목 11시가 되면 모든 것을 딱 중단하고 체프를 드립니다. 전체 예배를. 그래서 주 3회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경재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학생과 교수들이 다 모였는데 한경재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참 싱겁게 했어요. 그래서 설교의 요지는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들 다 주의 종이 될 터인데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서 신학교 온 사람들 또 목사 후보생들을 앉혀놓고 예수 잘 믿으세요 하니까 좀 싱거웠지만은 그 메시지가 시간이 지날수록 굵직한 메시지가 되어서 가슴 속에 새겨지고 남아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부지런히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자리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왕 믿는 것 잘 믿어야 합니다. 이왕 믿는 것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왕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머리로 믿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예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 그래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마음에서 눈물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것은 초보적인 믿음. 그래서 자꾸 머리를 쓰고 머리로 판단하면 예수 믿는 믿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제대로 믿으려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몸으로 믿는 것이고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굴복하고 순종하고 습관으로 배기고, 그래서 마음과 몸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아시아에서 복음을 딱 전했어요. 이게 복음이 아시아에서 시작했고 이 아시아로 복음이 넘어갔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기독교가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밤중에 꿈의 환상 속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돼서, 그래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는데, 유럽에 가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 그래서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처음 온 도시인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사업하는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사람이 세례받고 예수 영접하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점치는 여종, 이 점치는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귀신처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따라다니고 괴롭히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고 그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준 이 사건 때문에 이 주인의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라 선동합니다. 사람은 선동에 약해요. 사람은 부정적인 선동에 취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것은 풍속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선동을 해서 선동당한 무리들이 일제히 또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수없이 때리고 깊은 지하 감옥 속에 가두게 됩니다. 두 발과 두 손에 착고가 채워지고 말았어요. 이때 재판도 없었어요. 제목도 없었어요. 흥분한 무리들에 의해서 무조건 두들겨 맞고 옷이 찢겨지고 항변할 틈도 없이 깊은 지하 감옥 속에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매먹고 기절한 후에 깨어나고 보니 캄캄한 지하 감옥, 얼마나 억울했을까.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 빛도 들어오지 않고 눈물이 나오고 앞길이 캄캄하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였을까? 오늘 말씀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절망의 나락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원망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이때 바울이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나를 때린 사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갔던 성난 얼굴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한 아픔과 억울함을 되새기지 않았어요.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생각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니 예수님도 나처럼 아팠겠구나. 예수님 나처럼 억울했겠구나. 예수님 나처럼 눈물 흘렸겠구나. 그래서 고난당한 억울함이 예수를 더 깊이 온몸으로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당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하면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니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기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 이어나오는 것이 찬양. 기도는 내 상황과 어려움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것이라면, 찬양은 환경 상황 관계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에요. 이때 바울이 무슨 찬양을 했을까? 아마 이런 찬양했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그래서 바로 깊은 감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온몸으로 체험하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한밤중이 찾아오고 우리의 인생의 지하 감옥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에도 두 손과 두 발의 착고가 채워질 때가 있고 깊은 절망이 우리 앞에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 말씀 나오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길이 열리고 담벼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다 풀어지고, 이거 사람이 한 거 아니죠.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을 세상은 가둬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일이 기적이요 은혜요 예수를 만나는 감격의 자리였지만은, 고난을 당하는 자리였지만은, 예수를 만나는 기적이 체험하는 자리였지만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져버린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에게는 감격이요 은혜요 기적이었지만은 이 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진 사람, 바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어요.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에 가보니 옥문은 열려있지, 착고는 풀어져서 뒹굴고 있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윗사람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면 이 간수가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저절로 착고가 풀어지고 저절로 죄수들이 다 도망갔습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간수의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모든 죄를 간수가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간수가 바울에게는 놀라운 기적이었지만은 이 일로 말미암아 간수가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서 칼을 번쩍 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절망은 우리 삶 속에 예고 없이 순식간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 다급한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이 칼을 든 간수의 행동을 멈추게 해요. 이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위험은 순식간에 다가오는 것, 순간의 선택, 순간의 생각, 순간의 결정,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자 간수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죠.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간수가 윗사람이고 죄수가 갇힌 사람인데 죄수인 바울과 실라가 간수한테 나 좀 봐주세요라고 해야지.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도리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두렵고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생가사를 넘나드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간수가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사람이라면 살다 보면 이 질문 한 번은 해야죠. 이 절규 한 번은 해야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이 절망의 나락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 질문 해봐야 그래도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이 질문, 이 절규,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질문 앞에 바울이 명확하게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결책은 뭡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 확실한 구원, 명확한 구원, 분명한 구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절망에 빠진 모든 사람들, 길을 잃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절망에서 벗어나고,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감옥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를 묶어 놓고 있는 착고도 다 풀어지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간수가 로마에 충실한 사람,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 로마 체제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믿고 살아갔던 사람, 세상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믿고 살아가던 이 간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자포자기 상태에서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세상의 끝은 후회와 낙심과 절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 끝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가면 갈수록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허무한 거예요. 예수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후회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의미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이 간수가 마지막에 절망 속에 칼을 들 수밖에 없었지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를 살리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살아나고 예수 믿으면 생명이 일어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도 구원받고 우리 집도 구원받고 이 집은 공동체라 할 수가 있어요. 나라도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많아져야 돼요. 나도 예수 믿고 나면 내 허물, 내 죄, 내 잘못된 것 알게 돼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집도요, 이유가 다 있어. 잘못된 습관, 잘못된 문화, 잘못된 영적 흐름, 대대로 물려받은 가난, 질병, 다 이유가 있어. 예수 믿으면 우리 집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 여러분 보세요.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렇게 억울하면 한이 맺혀서 사람이 살지 못해요. 한이 맺혀서. 그런데 한으로 신음하는 모습 나오지 않고 도리어 기도와 찬송을 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을 때 도망갈 수 있잖아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을 죄인이 어디 있어요? 기회다 싶어서 죽으라고 도망갔죠. 도망가지 않았어요. 나에게 주어진 기적, 또 한 사람을 살리는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에 빠진 제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론은 예수 믿으면 기도를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절망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마지막 34절에 보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 믿으면 크게 기뻐하니라.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을까? 이양 믿는 예수 잘 믿어서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점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게 서울 얘기, 포항 얘기 아니고. 점집에서 점을 치다 보니까 교회 나가자 하니까 이 무당이 교회 나가자 하니까 이 온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이 있어.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기준이야.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틀렸니 맞니 이렇게 들으니까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거야.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예수가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질 못해.
예수가 그 사람의 생각을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워. 사람 생각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기적인 존재에서 자기 생각, 자기 지위, 자기 경험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아들의 그 자식의 또 보면 생각도 맨날 흘러가. 우리 집이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 왜 믿어요? 말씀 왜 들어요? 내 부족하고 연약한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 바꾸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생각 바뀌면 풀려. 생각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믿음의 길은 생각 바꾸기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고 생각 안 바꾸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었는데 똑같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좀 바뀌어야지. 생각도 바뀌고 예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길 없어요. 어린 아이처럼 사모하는 심정으로 아멘 아멘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주님의 말씀을 자꾸 심어야 돼.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심정으로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가 힘들어. 충돌하게 되면 사람은 아예 판단하고서 아니다 하고 안 받아들여. 그러면 절대 성장이 없어.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말씀을 아멘하고 수용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 그래서 때로는 수용하다 보면 힘이 들고 어떨 때는 몸살이 나. 이 몸살이 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어떨 때는 두통이 일어나. 두통이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내려놓는 과정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천국을 보고 와서 간증을 했더니 기자가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보고 나서 바뀐 게 뭡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했대요. 그런데 성질은 안 바뀌대.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훈련. 그래야 좋은 병사가 되잖아요. 훈련 안 받으면 좋은 병사 됩니까? 군에 갔더니 뭐 훈련도 안 받고 그러면 군인입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취약한 부분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취약한 부분을 내가 붙잡아야 돼.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해. 그 사람 기도해야 돼요. 거기 순종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안 봐. 말씀 보세요. 예배 참석 안 해. 예배 충성하세요. 안 하던 걸 해야 돼. 취약한 걸 순종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맨날 부정적이야. 생각 뜯어 고치세요. 아멘하고 그냥 수용하세요. 아, 내가 이래야 바뀌겠구나. 무조건 아멘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되고 내 믿음의 지평도 넓어지고 마음에 깊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는 뭐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믿는 거지.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고 예배 안 드리면 몸이 불안해지고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안 가는데도 몸이 편해. 예수 덜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취약한 부분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야 습관이 되고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도 뭐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지. 기도와 찬송이 뭐 저절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겪다 보니까 생활 속에 일본어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하도 일본어를 쓰니까 애들 보고 애들아 일본어 좀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습관이 되니까 일본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얘들아, 일본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쓰냐? 야마돈다. 몸에 배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몸에 배도록 순종하고 마음판에 심고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기도도 습관, 말씀도 습관, 예배도 습관, 사모하는 심정으로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앞에 고난이 뭐 예고되고 왔습니까? 고난과 진짜 어려운 시련은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예고하고 오면 준비하죠. 예고 없이 갑자기 닥친 이 절망의 상태. 바울과 실라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기 앞에 기도와 찬송을 이겨나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도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와도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다. 주님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떤 환경, 절망 상황 속에서도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동부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들은 가슴 깊이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를 마음으로 몸으로 신고 심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경청하고 오늘도 주님 사모하며 부르짖어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갑자기 닥치더라도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찬송해서 능력 있게 다시 일어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능력 있게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